이 잠언 18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인관계, 우리가 대인관계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대인관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들의 구조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 보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6절, 7절,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또 미련한 자의 입은 그를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된다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지만, 대인관계에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내 의사를 표현을 해도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말 때문에 매를 벌고 말 때문에 그가 그물이 된다. 그 영혼이 그물이 된다는 것은 그 말 때문에 그가 오히려 잡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 하는 데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의 중요성은 어디에서 또 나오게 되냐면 1절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는 걸 보니까 1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은 참 지혜를 배척한다. 이게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참 지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무리에서부터 스스로 갈라진다, 이래 돼 있거든요. 자기 소욕을 따라 행동한다. 이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이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지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여러 사람의 무리 속에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제가 요즘은 관심 있게 요즘 이제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잖아요. 실버타운에서 다 좋은데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의 유형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고집을 주장하는 사람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지 말라. 자기 고집 주장하면 그 공동체를 이루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와요. 공동체 안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거든요.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안에 들어오겠냐고요. 안 되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참 지혜를 배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니까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면 오히려 이단으로 빠지기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이단은 나의 듣기 좋은 말로 달콤하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고 이런 데로 빠지잖아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러면서 또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분별력이 있는 명철이 있는데 이거 기뻐하지 않는, 이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요. 내 생각으로만 쭉 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러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있으니까 내 생각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하고 다른 의견, 다른 말을 하면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죠. 그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서 자기만을 고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자기 나라를 이루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이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영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여기 또 4절 이후에 이야기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깊은 물, 또 그 깊은 물인데 그 물이 밑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물, 새로운 이게 생수죠. 말하면 생수, 생명의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이 모습,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의 영성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은, 예수와 하나 되는 모습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예수와 하나 된다는 것이 우리가 뭘 찾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게 선악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었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나의 보기 좋은 대로 사는 모습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대인관계를 온전히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딱 회복되면 내 안에서 뭐냐면 생각들이, 나는 원래 이런 기질들이 있어, 나 이런 거 싫어, 나 이런 성향이 있어. 이 성향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성향을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의 성향과 전혀 상관이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상관은, 그 사람이 좀 어리석은 자든 뭐 아니든 상관하지 않아요. 좀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않는 상관하지 않냐고 그냥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나와 같지 않고 나의 성향과 다르면 우리는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1절에 무리 속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더불어 사는 삶이고 하나 되는 삶이거든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고 이 어른이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아이한테 어떻게 이야기해? 너는 그래서 저기 가서 세수를 잘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 안 하잖아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하잖아요. 그랬어요. 뭐 엄마들 혀 짧은 소리, 아이 양육하는 사람 뭐 우쭈쭈쭈 하면서 예뻐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재롱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한테 재롱을 들고 있어.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왜냐하면 사랑으로 그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 하나됨을 보여줘. 그럼 아이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좋아하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나는 원래 그런 말을 못해, 나는 원래 그런 거 싫어, 이거 아직까지 자기 선악의 지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딱 회복한 사람은 그 사람의 아주 못난 모습이죠. 그 못난 모습도 같이 그냥 더불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못난 사람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 우리가 왜 아직 남편이 이 술을 못 끊고 술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술을 안 먹죠. 왜냐하면 술이 나를 마비시키고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술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 행동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를 하죠. 절제를 하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술 먹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면 이 사람과 하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병이고 절름발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로 오셔서 소경된 자, 기머거리 된 자, 안전병이 된 자, 병든 자와 함께 더불어 있으면서 치유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는 그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가 치유되고 그가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고 참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기까지 내가 그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해줘야만이 그것을 어떻게 봐요? 나를 통하여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냐면 그 요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싫어요. 나 못 가요. 그렇게 그런 거 못 해요. 강주리에 있는 짐승을 먹어라. 이 더러운 걸 내가 먹을 수 없어요. 난 깨끗하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난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자기의 자기 생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가정 목회자로 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기를 하잖아요. 교회로. 그럼 가족 구성원들을 한번 딱 봐보세요. 가족 구성원들이 너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 사람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왜 가족으로 붙여줬을까? 함께 하라고. 함께 하라고. 밥 같이 먹고 잠 같이 자고 생활 같이 하고. 이게 뭐냐면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딱 붙여줬는데 나는 그렇게 살면서 나는 너와 달라하고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뭐냐면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모르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도록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뒹굴어서 세상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치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 이게 뭐냐면 깊은 물이고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영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5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의 모습을 내려놔 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니까 이게 의인이 억울해 있는 눌려 있는 모습을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악인을 두둔하는 잘못되어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과 의인이 말을 못하고 눌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의 모습이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어떻게 오히려 세워줄 수 있는 옳고 그름의 모습이 딱 영과 육의 모습이 딱 보여야 돼요. 영과 육의 모습이 딱 보여야만이 내가 중심을 잡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죠. 눌려있는 사람들의 그것을 풀어줄 수 있고 알지 못하면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절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깨어 있을 때에 우리는 눌린 영혼들을 풀어줄 수가 있죠. 얼마나 눌려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땅에서 내가 어떻게 푸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끈을 주면서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럼 자, 내가 묶고 있나 풀고 있나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제일 우리 이제 지금 여기 깨어서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여전도회와 여자 청년들이에요. 내 남편의 모습에서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 내 아버지나 내 형제의 모습에서 보기 싫은 모습이 있어. 근데 내가 그 보기 싫은 모습 때문에 다 이게 나 저 사람 저 모습 너무 보기 싫어 이거 갖고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나 저거 너무 보기 싫어. 이거 내가 묻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어요. 땅에서 묻고 있으니까 이걸 내가 풀어야지. 하나님, 난 저 사람의 저 모습이 너무 싫어요. 소름이 끼칠도록 싫어요. 그러나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심에 내 안에서 이것이 열리도록 하시되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내가 다 끊어버려요. 풀어버려야 돼요. 제가 한동안 그랬어요. 제가 한동안에 저도 우리 장로님이 다 이게 뭐 저보다 월등하게 괜찮은 모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참 막 안 좋은 것이 그게 너무 좀 소심한 모습. 좀 소심해. 이 체격과 어울리지 않게 소심해. 오히려 제가 대범해. 그래서 제가 그 소심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저게 싫어요. 그래 너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저거 없으면 좋겠어요. 네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네가 끊어. 그럼 내가 끊어줄게. 네가 그것을 가지고 전전긍긍 묻고 있지 마. 너가 거기서 자유해야만이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건 이걸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거기서 노인받기를 원하면 그걸 던져야 되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싫어요 하면서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요. 그때 딱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남편의 소심한 모습은 떠나갈지어다고 선포하면서 나 딱 했는데요. 거짓말같이 제 안에 남편의 그 모습이 이제는 보이지 않기 시작되더라니까요.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더 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죠. 내 안에서 풀어야지 하나님이 풀어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눌려있는 자와 악한 것을 두둔하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악한 것을 두둔하고 있어. 오히려 저거 보기 싫어. 저거 너무 싫은데 이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으로 지금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습은 이게 굉장히 싫어했네요. 이게 내가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고 있네. 이게 전부 다 첫 번째에 자기 소욕을 따르고 참 지혜를 버리고 이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대인관계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데 우리가 말로 매를 지금 자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고통이 오는 거야. 알아. 네가 지금 매를 자청해. 이거 네가 던져.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 안에 뼛속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고 딱 던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서 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인관계에 못 들어오죠. 혼자 외톨이 돼 있죠. 이걸 내가 끊어내야 돼. 끊어내.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냐. 내가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내가 존귀한 사람 세워지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 옆에 오잖아요. 어쩌면 마음의 교만하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존귀한 자가 된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것이 역대상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에서 딱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하면서 그 존귀한 자는 뭐냐면 야베스가 그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은 이 존귀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근데 이 존귀한 자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냐면 마음에 교만이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마음에 교만이라는 게 우리가 나는 교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사람 저 모습은 딱 꼴보기 싫어.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지.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는. 그건 이미 내 안에 교만이 딱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멸망의 앞잡이다. 멸망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랬잖아요. 내 안에 저 사람의 저 모습 너무 꼴보기 싫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이야.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너의 교만을 하나님 지금 터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내한테 겸손하게 모든 것을 겸손은 수용해 줄 수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여기 보면 깊은 물과 같고 솟아오르는 내와 같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은 이 컵에 담으면 요 컵 안에 딱 들어와서 여기에 딱 확당해요. 물은 여기 주둔자에 담으면 주둔자의 모양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자기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 안에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물은. 내가 만약에 큰 통에다가 담으면 큰 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것보다 작은 때 이 뭐 소주 잔 같은 데 담아도 물은 그대로 환경을 수용하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돼서 이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죄악이 관영한 이 땅으로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그대로 수용했잖아요. 근데 이 양 보내주는 거 좀 우리 표현으로 금수저로 보내주지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목수이고 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가난한 달동네인 나사렛 그거 그대로 수용하잖아요. 그대로. 그죠? 하나님이신데 각은 내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으로 내려왔는 거 수용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수용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인데 자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막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대로 다 수용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게 교만이에요. 수용할 줄 모르는 거. 내 위치를 수용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 좀 많아져요. 생각이 안 나. 사람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이것이 대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고 내가 어제 한 일도 생각을 안 나니까 처음에는 멘붕이 오는데 어느 날부터 수용하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제는 할 수 없는 이게 수용하게 되니까 60이 넘으면서 사람이 자기 고집만 막 내세우던 사람들 조금 이게 온전해요. 근데 우리 지금 60이 넘고 70, 80대도 자기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여기 무리에서 갈라지고 대인관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닫는다는 거. 내가 어디에 있고 어느 환경에 있고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물과 같이 수용될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물과 같이 수용될 수 있는 자가 이 겸손한 자. 그러면서 또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이게 성질이 급하다는 거죠. 사연을 듣는다. 이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얽혀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그 사정들 내용들을 그냥 다 들어준다는 거죠. 그죠? 왜 들어주냐?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지고 용서하고 하니까. 이 사연을, 남의 사연을 깊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쓰냐?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쓰고 사랑하는 자를 딱 이야기 몇 마디 듣는데 내 생각을 저거는 뭐야 혼자 딱 판단하고 길을 딱 막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 뭐 더 듣기 싫어. 그래서 어찌 됐다고 결론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연을 깊이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은 제가 그랬죠. 용서에서 시작됐잖아요. 용서에서 시작돼. 근데 용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잘 들어줘.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용서함이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도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되,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람 사연을 잘 들어주는 사람. 저도 어제 우리 이강호 집사님 오셔서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몇 번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또 다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한테는 이야기를 해서 내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이 억울함을 말을 하면서 이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냥 다 들어주죠. 그래서 그러더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는데 이번에도 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편안해서 잠을 잡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주는, 내가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가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도 됐어 그만해 이게 아니고 그냥 들어줘요. 왜?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봐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셔요.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응답하지만은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중에 나도 이야기하고 나면 뭔가 좀 시원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조금 들으면 또 나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생각해서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한 가지 보니까 14절에 사람의 심령 없느냐 영원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심령, 마음의 심령이 뭐냐면 마음의 심령이 상한 자가 있고 마음의 심령이 건강한 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 마음의 심령이 건강해요. 모든 관점을 영적인 눈으로 딱 바라보면 달라져요. 똑같은 사건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딱 바라보면 달라져요. 똑같은 사건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딱 바라보면 막 뭐 하는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애들 막 집어 던지고 이러잖아요. 이거 뭐 하냐면 자기 마음에 자기의 뜻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 지르고 뜨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같이 소리 지르고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탁 잡고 안아줘. 탁 잡고 나 좀 봐줘 이 뜻이거든요. 나 좀 봐. 그냥 탁 안아줘. 그게 아버지 눈으로 보면 보여요. 그냥 툭 안아주고 속상했구나, 힘들었구나. 그러고 그 다음부터 말이 나와요. 그걸 딱 들어주고 그랬구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달라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내가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눈으로 보려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 그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성령의 은혜, 지식을 구한다.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사모한다, 구한다.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성령을 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오셔서 성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의 지식, 말씀의 지혜를 다 구하는 것은 뭘 구한다? 성령을 구한다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성령이 16절에 보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뭐한다? 인도한다.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성경을 깨닫게 하고 조명해주고 성령이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고 전부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18절에 보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면 된다. 이 성령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다툼이 그친다. 왜 다툼이 그치냐? 내 안에 성령이 딱 있으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뭔가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을 밝히 성령으로 회개의 영을 허락하니까 회개가 딱 되면서 다툼이 그치게 되는 거죠. 그 다툼이 그치면 19절에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성.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유냐면 이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지 서로 다툰 자와 함께 어떻게 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이 이야기들을 쭉 지금 18장 밑으로 쭉 돼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절에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를 믿고 사랑하며 걸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대화가 돼. 친밀하다, 대화가 돼. 우리가 왜 가족 간에 대화가 안 되고 말이 탁탁탁 막히잖아요. 이게 뭐 아직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는 관점이 딱 달라지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있지 않으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말이 턱턱 막히고 통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들어주고 사랑하고 품고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장이 대인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욕심,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말 한마디가 나에게 매를 벌고 말 한마디로 내가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교만으로 딱 들어있으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서기 위하여 내 안에 겸손함과 내 안에 사랑과 내 안에 말씀의 믿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간구함이 간절하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꼬여있고 닫혀있고 막혀있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나와 그와의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